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중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 교회 장로의 직분은 오늘날 장로의 직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장로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당시 장로는 행정적으로 교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장로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일반적으로 이 장로를 교회의 지도자 그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방면이든 리더의 위치에 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됩니다. 장로들 뿐만이 아니라 교사 또는 목자, 어떤 부분에서든 리더의 자리에 있는 교회의 시니어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의 리더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과연 코로나 시대에 예배와 모임이 제한되고 대면과 비대면을 오고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 1절로 권면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마침내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들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처참하게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았고 그 고난이 나의 죄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함께 누릴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직분, 어떤 리더의 위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이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려운 부분에서 우리를 다시금 정진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참된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기쁨으로 가르치고 본이 되어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베드로의 권면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해야 하며 돈을 생각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전에 맡았던 중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현재 맡고 있는 초등부 친구들은 연말이 되면 임원을 뽑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임원을 선출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웃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서글픈 슬픈 면도 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임원 후보로 이제 친구를 추천하면 추천된 친구가 일단 자기를 추천한 친구를 일단 째려봅니다. 그리고 꼭 복수한다는 듯이 바로 손을 들어서 자기를 추천한 친구를 바로 그대로 추천해요. 되게 웃기고도 슬픈 상황이 이번 선출 가운데 벌어지는데요. 어쩌면 저를 포함하여 또 우리 가운데에도 겉으로는 이렇게 아이들처럼 솔직하게 내색하진 못하지만 은연중에 이런 모습을 갖게 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과 은사에 대해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자리이든 그 자리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직분과 은사는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과 어떤 은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기에 베드로는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직분이 있다면 그것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교회에 다스리고 또 가르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하여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요, 장로들이 아닌 가르치는 지도자 시니어 그룹이 아닌 젊은 사람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에게는 서로 겸손하라고 권면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동여 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셨던 것처럼 역시나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만을 유의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단순히 어떤 부분이든 이기고 누르면 으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자가 으뜸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자 수건으로 허리를 동여 맸던 그 예수님이 으뜸인 것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으뜸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발을 씻겨주시고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자 겸손하게 수건으로 허리를 동여 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또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먼저 교회의 리더 그룹에게, 그리고 이어서 교회의 젊은 층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하여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이 베드로가 이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 7절 그리고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의 네 번째 권면은 믿음으로 굳건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믿음이 장성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믿음의 대가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흔들리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절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다음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게 있는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가 붙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의 돌보심을 의지하여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은 미련한 것 같아 보이지만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자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집을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두고 찾아간다고 할 때 그 집을 가장 잘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무엇보다 집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목적지를 향하여 잘 찾아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할 때에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짐을 맡길 때에 그가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마침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본문 10절은 앞에서 읽었던 1절의 말씀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권면 속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이 메시지, 이 1절과 이 10절, 앞에서 읽었던 내용과 뒤에서 읽었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1절에 이야기하였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0절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영광,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실 때 그 부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고난당한 우리들을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늘의 소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어지는 베드로의 권면을 보면요, 하나같이 지키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참 이것까지 내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기쁨으로 섬기되 돈을 생각하지 마라. 지배하려 하지 말고 본이 되어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라. 모든 걱정과 근심은 주님께 맡겨라. 지키기 도무지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같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앞과 뒤 1절과 10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은혜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마침내 너희는 부활에 동참하게 될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보고 가는 사람들이야.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며 참된 소망이 되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배가 아니라 본이 되는 모습으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걱정이 아닌 맡기는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베드로의 권면처럼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그 정체성으로 주어진 자리를 살아내시는 저와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2절입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 우리 다시 한번 4절 처음부터.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다시 한번.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근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어하던 고난받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권면하였던 그 베드로의 권면이 아버지 코로나의 시대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아버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같이 지키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나님,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하나님 돈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 하나님 억지가 아닌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지배하는 모습이 아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억지가 아닌 차원하는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서 주어진 자리를 주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자원으로, 겸손으로 맡기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받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기억하여 그 소망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베드로의 권면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하나같이 지키기 어려운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이기에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이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의지할 때 이루시는, 짐을 맡길 때 붙드시는 그 하나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의 돌보심을 의지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붙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실 때 허리를 동여매었던 그 겸손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비천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발을 닦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참으로 베드로의 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주어진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실 것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서로를 겸손함으로 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가운데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이라 하셨으니 서로를 한 몸처럼 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겸손하라 말씀하셨으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어서 서로를 대하기를 원합니다. 젊은 자들은 겸손함으로 아버지 시니어들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시니어들은 맡겨진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이루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길 때에 붙드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으니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늘 소망을 품고 현실을 살아갈 힘을,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교회의 리더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정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